주여 흘려보내고 나누는 아버지 귀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이죠. 전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여기 9절, 10절은 7번째 복과 10절은 8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 8복, 8복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7복과 8복입니다. 9절, 10절, 그리고 11절, 12절은 거기에 대한 해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끌어모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끌어모으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또 옆 사람이 다시 인사합시다. 복을 듬뿍 나눠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여기 복이라는 것은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복입니다. 오늘 여기 화평한 자는 말씀이 나오죠. 화평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1.1획도 오점이나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꼬부라지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한번 보세요. 애들 때 자라면서 다 성장통 앓죠. 다리가 아파갖고. 왜냐하면 이게 이 뼈는 쭉쭉 자라는데 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그만큼 빨리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이 당기니까 애들이 그냥 종아리가 아프다, 정강이 아프다, 여기 대퇴부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뼈는 막 쭉쭉 자라는데 이 거기 붙어있는 이 근육은 빨리 안 자라니까 잡아당겨지니까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사춘기 오면 마음통을 앓잖아요. 또 아주 어렸을 때 열 한번 알아봐요. 막 계속 울어대고 그러니, 제가 전에 제주도에 한 7년 강의 다닐 때 한번 제 옆에 애기 엄마가 앉았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애기가 비행기가 뜨니까 고막이 눌려야 안 눌려요? 고막이 눌리죠. 고막이 눌리니까 애기가 깐난 애기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몸을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그 엄마가 결국은 제주도에서 오는 내내 울었어요. 나중에 목이 쉬어갖고 애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내린 다음에 제가 허리가 안 펴진 거예요.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거든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눌림이 있을 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화평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원수 맺거나 하나님과 억하심정이 생기거나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뻥 뚫리는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통이요? 말씀의 소통이죠. 영적인 소통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다 아멘, 아멘. 제가 전수서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건 아멘이야. 근데 어떤 건 노멘이야. 노멘은 무슨 뜻이겠어요? 노멘은 무슨 뜻이겠어요? 노멘. 아멘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인데, 노멘은 이런 말씀은 왜 여기다 넣으셨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왜 이런 말씀을 왜 넣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아멘 하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야. 나한테 좋은 일이 되는 내가 아멘 하는데, 나한테 좀 불편하거나 내 앞에 좀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노멘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육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욕심 중심으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아멘이에요. 노멘이 아니고요. 어떤 건 아멘이고, 또는 어떤 건 이건 왜 이랬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라고 믿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여, 이번이 심히 어려운데 다 주님 뜻이 있으시겠죠.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일 때마다 은혜로 넘어가면, 감사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 은혜로 넘어가고 감사로 넘어갈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작은 믿음들이 점점 쌓여서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목사는 다른가요? 뭐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다가 믿음하고 도장 깡 찍고 나오나요? 안 그래요. 인생 속에 수많은 염려 속에 뒤집어지고 먼지구덩이를 델델델 굴러다니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넘어가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러고. 우리가 애들 기를 때 보세요. 지한테 조금 뭐가 안 맞으면 바로 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자기를 위해 주려는데도. 아니, 감기 걸렸을 때 약을 하나, 물약을 하나 먹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애 머리 쪽으로 해갖고 애를 눕혀갖고 두 다리로 팔을 딱 누르고 머리를 손으로 딱 누르고 그리고 코를 잡으면 애가 입을 벌려요. 그럼 그때 주사기에다가 그 물약을 섞은 걸 넣어갖고 찍 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약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지금 열 내리려고 해주는 건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가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십니까? 그걸 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유 저 원수덩이 같은 것도 하고도 쟤는 조금 미워요. 얘는 조금 더 믿고 얘는 원수 같아. 내 주변에 얘는 조금 믿고 얘는 많이 믿고 얘는 원수 같아. 세 명이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미운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많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는 안 해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평하고, 그죠? 여긴 하나님이, 여긴 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한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만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저희도 저기 보면 저기 1915년짜리 그 구역 공가가 많아요. 그 한 번도 안 본 것도 있는데 그거 한 갖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모님하고 저희 애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흐름이 자꾸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운이 자꾸 뻗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기운, 평안의 기운, 화평케 하는 거,
화해를 붙이는 거, 이런 기운이 자꾸 뻗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한 컵만 바닥에 흘리면 한 컵만큼만 흘러가요. 하지만 한 양동이가 뜨면 한 양동이를 바닥에 흘리면 양동이만큼 불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선한 은혜의 역사가 한 컵만 있으면 한 컵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한 양동이만큼, 아니 물탱크 1톤짜리만큼 물이 쫙 흘러가죠. 여름에 놀이동산 가면 그 큰 물 담아갖고 확 쏟아지면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받고 좋아요. 그게 3톤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3톤짜리. 우리에게 성령의 한없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없는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여기 유근재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여기 놀러 오셨어요. 차 한잔 마시고 밥 내겠다 그래서 그 고모리 가서 뭐더라? 생선구이 뚝배기? 그걸 사셨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실 때 여기 제가 OCN에서 저기 새우볶음밥 사드렸거든요. 얻어먹었으니까 사야 되는데. 아니, 우리 동네니까. 그러면 자기네 동네로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동네에서는 제가 밥 사야 된다 했더니, 아니, 그러면 또 차도 안 가져오셨어. 여기 장현시내 은행에 그 사모님하고 그 아반떼 있거든요. 같이 타고 오셨다가 사모님 가고 여기다 내려주고 갔대. 그래서 올라오셔서. 그럼 봉고차 몰고 자기 어차피 데려다 줘야 되니까 고모리를 가재. 그래서 고모리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생선구이 뚝배기 먹었어요. 그 요만한 또 파전이 먼저 나오길래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요번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번에 대통령 선거 누구 찍었냐 그래서 나는 요번에 안 했다고 했더니 아우 왜 안 하냐고.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다 마귀같이 보여서 안 했다고. 왜 그러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감정 갖게 하고 서로 흉보고 이건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 찍었대요. 그래서 그럼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귀 타는 대로 같이 따라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야 돼요. 예. 내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길로 가면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예. 어떤 나쁜 길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당을 짓고, 이런 거요.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 살림을 키우고,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막 해줘야 돼요. 예. 제가 이전에 이명박 때 장로님 할 때도 기도 많이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도 얼마나 했어요. 그 보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뱀이 자꾸 감싸길래 뱀이 역사되는 거 했는데, 그 옆에 그 최모라고 하는 무속 같은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옆에 무속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안 그러면 마귀는요, 처음엔 돈 벌게 해줘요.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나 나중엔 홀라당 뭘 가져가요? 생명을 가져가요. 생명을.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미워할지 몰라요. 어이구, 살면서. 예. 예. 근데 남자들은 나이가 갈수록 여자한테, 아내한테 의지하는 힘이 더 세지거든요. 왜냐면 여자들은 밖에서 뭐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씩씩해져가지고 남자들은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자꾸 의지하고 어디 가면, 전에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이 권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와. 그러면 그 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장로님이 승용차를 가지고 와갖고 자기는 교회 앞에 차에 누워 계셔. 그리고 그 권사님만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때 데리고 같이 또 가. 그런데 그렇게 3년 하시더니 이 장로님도 드디어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이 놀랍습니다. 기도의 힘이 아주 무섭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사람을 생명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니까 태워다 줬는데 그 아내가 새벽기도 나오면서부터 괜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그럼 나도 뭔가 좀 더 해줘야지. 뭐가 더 해줘야지. 뭘 해주면 좋겠어. 나 새벽기도 할 때 밖에서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거 싫어. 사람들이 다 아는데 들어와서 예배 좀 드리면 좋겠네. 3년 만에 들어와서 장로님이니까 앞자리에, 물론 그 전에 다른 장로님 2분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집이 멀다고, 수유리가 교회인데 집은 쌍문동이었으니까 멀다고 하는데, 아니 차 타고 밖에서 기다리는 걸 다 아는데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시니까 생각이 같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다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화평한 사람으로 같아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같아지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같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화평하는데 먼저는요, 예루살렘하고도 화평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하고도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더욱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뭐에 더 힘쓰라고요? 화평하는 일에 더 힘을 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죠. 그 당시는 서울시 같은 큰 대도시예요. 물론 지금 저는 1000만 명 가까이 이런 게 아니라 몇만 명 살았겠죠. 그 당시는 굉장히 크죠. 움막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성벽을 오고 이런 거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초가집에서 살던 시골 사람들이 여기 왕궁에 와서 광화문 보고 구중궁궐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사모님이 쉬는 날이 있어갖고 그 경복궁을 가본 적 있어요. 가을에 단풍 보러. 경복궁 단풍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갔는데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200개나 되는 왕궁을 다 허물어버렸어. 어떤 거는 가져가서 자기네 그 기생집으로 팔아먹고, 어떤 거는 그 뼈대만 해갖고 자기네 절로, 남의 나라 궁전 왕궁의 뼈대를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 기생첩 하는 거나 절간 만들고 이랬다니까요. 그걸 지금 못 찾아왔지만 감사한 것은 조선시대 때 궁공을 줬던 그 그림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치수가 몇 치수인지는 몰랐는데 일본의 한국을 좋아하는 박사가, 역사학자가 전화 왔어, 우리나라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9권이나 되는 조선 왕궁의 치수, 무는 높이를 몇 센치로 하고 몇 센치로 하고 몇 척으로 다 갖고 있는 게 9권짜리가 있다. 근데 주지는 못하니까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 그걸 복사해서 써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그걸 복사해 갖고 와갖고 궁전을 지금 사로지는데 그 치수대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도 중앙청이 있었잖아요. 중앙청은 남산에 일본 신궁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하는데 그거하고 마주보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청이 약간 이렇게 삐딱한 거죠. 일본 신궁하고 마주치려니까. 그런데 뒤에 근정전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정전은 이렇게 있는데 중앙청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삐딱하게. 왜? 남산을 보고 똑바로 마주치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중앙청을 허물었죠. 허물고 땅을 파니까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고종 때 임진왜란때 불탔던 광화문을 다시 지었던 토대가 나오는데 그 옆에 덮었더니 세상에 이성계 때 만들었던 광화문의 토대가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했던 그 토대 위에 요번에 새로 그걸 올려서 멋지게 지금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좋고,
주변에 그 옷 빌려주는 데 많거든요. 한복. 그거 입고 들어가면 공짜야. 돈을 안 내.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내면, 저도 골룡포 있죠, 왜? 임금 있는 거. 그거 한번 입고, 사모님은 왕후, 이렇게, 예, 중전마마 입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거기 가면은 그렇게 많은 궁궐들이 없어졌다가 요즘에 하나씩 세워져서 거의 지금 70%가 다시 찼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언덕에서 보니까 정말 기와집, 끝없이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이야. 밤에는요, 그 조명을 비추는데 그 경복궁 안, 창덕궁까지 그 안이 그 조명으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또 그 봄에하고 가을에 뭐 궁궐 달빛 나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데 저도 2번 해보려다 실패했어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빨리 이거 해서 하는지 거기 가면은 이게 이 등 있잖아요. 옛날 등을 놓고 20명씩 가이드 따라다니면 자기 핸드폰 끼는 거 있죠. 그걸 끼고 있으면 가이드가 하는 목적가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하여튼 얼마나 우리나라 IT가 좋아요. 예. 그 따라가면 가이드가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궁궐은 밤에 7시부터. 그럼 갑자기 저쪽에서 조명이 확 열면서 국악단이 나와갖고, 이러면서 막 판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좀 가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무슨 가면극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을 돌아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주 미어 터져요. 20명씩만 딱 하거든요. 20명씩만 딱 해서 한 하룻밤에 3팀, 60명만 하는데, 또 요즘에 그런 우리나라 궁궐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고, 또 저희 큰애가 미국 가면서 궁궐을 한번 보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궁궐을 보고 있더니 어렸을 때는 왔던 기억은 나는데 모르죠. 이제 27살 돼서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궁궐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요. 평강과 화평과 희락이 지어졌다가 원수마귀는 허물어뜨려 버려요. 분노를 더 집어넣고 짜증을 집어넣고 왜요?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짜증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분노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낙심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어제 지금 3일째 광수목원 갔다 오거든요. 만보. 그럼 8km예요. 그러니까 뭐 허리 아프고 이러니까 머리가 물라고 꾸불었더니 아이고 이래. 내가 왜 아이고라 그래? 주의하라 그래. 저는 아이고 이러다가 이게 주여. 뭐든지 우리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 아주 달아 붙어 있게. 아이고. 그때요. 그 아이고 그냥 말로 하지만 그게 1번 하고 2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 그 아이고 따라서 내 생각 속에 나는 아이고 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리가 잡아버려요. 예. 그 다음에 아이고 다음에 뭐가 들까요? 짜증나. 처음에 1-2번은 짜증나 하지만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 되면 나는 짜증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렇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대로요. 오늘 우리가 화평과 희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 덕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사는 지역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뻗어나가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말이, 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 위해 저 사람은 화목하는 사람이거나 평강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거나 싸울 때마다 그 사람은 자꾸 안정과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거나 자꾸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그 다음 사람으로 성령의 선한 기운의 역사가 점점 뻗어나가는 이 화목의 선한 기운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희락의 역사가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였다 착한 종하고 우리에게 복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아우, 아무개 하고 말만 하면 참. 이번에 제가 그 교육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응급처치 교육받고 왔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재밌는 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라 그러네요. 목사님 같이 생겼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가시는데 교회 나간대요. 장로님이시래요. 저보고 목사님 같이 생겼대.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는 안 그러고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한 10명 미만의 조그만 회사 사장님 같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여기 이런 걸 배우러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직원 중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겼을 때 그거 하려고 응급처치하려고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 같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10명 미만에, 그래서 제가 10명이 뭐야, 한 30명 미만이라고 좀 해줘. 그래서 30명 미만의 작은 회사 사장 같다고. 왜냐하면 풍채가 있어 보인대요. 풍채로 말고 밥 잘 사주는 사람 말고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 몇 사람 있어. 이제는 제 나이 또래들 되니까 담배들 안 피시고. 근데 로또 사는 사람은 다야. 저 빼고 로또 다 사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재작년인가 저희가 가족끼리 1박 2일로 여기 양평인가 그쪽에 설악 있죠, 설악. 여기 있는 설악이요. 가까운 설악. 거기 계곡에 이제 가서 텐트 치고 하러 자는데, 우리 옆에 텐트에 제가 얘기 몇 번 했어요. 아주 비싼 외제차 타고 온 분이 있고 다른 가족이 있는데 이러시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이제 60대니까 이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이제 그러면 일 안 하면 우리 뭐 해? 이제 놀러 다녀야지. 그래서 비싼 외제차 타고서 한 2년 천국을 돌아다녔더니 이제 다닐 데가 없더래. 다 가봤대. 맛있는 맛집도 다 가보고. 그러니까 또 이게 여보, 이제는 우리 또 뭐 해? 겉으로 육체로 뭐 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잘 모르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나하고 대립인 사람, 나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과 반드시 풀고 나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어느 집회에 가게 돼 있어요. 청년 집회예요. 여기 본교에 가서 청년들 한 200명 오는데 거기에
영성 집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가는데, 물론 이제는 뭐 무슨 사례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가서 봉사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그 지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분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서 집회하면 찬양도 말씀도 전해야 되고 나중에 안수도 해줘야 되고 병 고치는 것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회 온 사람들. 예. 지난번에도 지난 작년이네요. 작년 봄에도 가서 하는데 도봉교에서 한 400명 어른들 놓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쭉 가는데 제가 손만 대면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근데 그때 참 감사했던 거는 일주일 전서부터 제 마음을 비우고 갔어요. 미워했던 거, 뭐 떠들었던 거, 뭐라고 했던 거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근데 이번에 집회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들 집회 가는데 거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목사님이.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예. 주여, 미워하는 마음. 그럼 이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동안 할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목사님 별로 싫어했었어. 근데 내가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본인한테 가서 본인이 알란가 몰란가 아마 알 거예요. 예. 본인도 그 목사님도 저한테 별로 안 좋게 하셨으니까 서로 화해하고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좀 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는 수도파입하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보고 어떤 덩어리가 있어. 감정의 덩어리, 미움의 덩어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막혀서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비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복의 통로예요. 그럼 복의 통로를 말끔하게 깨끗이 씻어놓기를 축원합니다. 비워져야 돼요. 깨끗이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거, 화난 거, 원망, 불평, 짜증들,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게 깨끗이 비워져야지. 동맥경화 아시잖아요. 동맥경화. 그 안에 뭐가 잔뜩 낀 거예요, 피 안에. 끼어갖고 피 압력이 높아서 펑 터지면 그게 뭐예요? 뇌졸중 되고 중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이 소통의 통로가 꽉 다른 거, 미움, 불평, 낙심, 좌절, 원망 이런 걸로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생활의 염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못해, 안 돼, 아이고 틀렸어. 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로 옮겨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옮겨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마지막 8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 보고 얘기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도로교통법, 형법, 민법, 헌법도 잘 지켜야 되고. 예? 예. 제가 벌써 10년 넘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당국에 넘어가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쉽게 가지만 당국에 넘어가는데 이걸 안 하고 갔어요. 이거. 안전 이거 띠를. 근데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이 입사하기 4개의 문이야. 딱 서더니 그 앞에 교회 팻말이 있었거든요. 교회 시내에 목사님이세요? 네. 아이 이거 안전띠 이거 3만 원이래. 좀 작은 걸로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작은 거 3개 있는 건데 어떤 거 하실래요? 뭐 했어요? 1번, 2번, 3번 3개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2번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2번은 길거리 가르침 뱉은 5천 원짜리인데요. 제가 목사가 길거리에다 가르침 뱉고 다닌다고 하면 그거 3번은 뭐랬더니 전봇대에다가 오줌 싼 겁니다. 그것도 5천 원이래. 아니 목사가 전봇대에다가 오줌 싸갔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 냈다 하면 그것도 그래.
그러면 일본은 뭐지? 일본은 길거리에다가 휴지를 집어 던진 거래. 휴지. 예. 그래서 휴지 집어 던진 거로 5,000원짜리 끊어달라 그러는데, 아이, 마음이 영 찝찝하더라고. 3만원짜리는 안 끊었지만, 25,000원 깎아줬지만, 예. 길거리에다가 목사가 휴지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 그다음부터는요, 이 안전띠 그냥 철저하게 배고 다녀, 이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다가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적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뭘 누리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요. 저는 저희 집안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 경성의대에 나오셔가지고 평안북도 그 저희 도립병원 원장이셨어요. 6.25 때 넘어와서 신설동에다가 그 7층짜리, 제가 초등학교 때죠. 그러니까 거의 60년대 말 70년대 7층짜리 산부인과 소아과를 넣고 앰뷸런스가 4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점점 가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빌라 하나, 3천만 원짜리 빌라 하나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거 놓고 유언 상속을 안 하고 가시니까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넷째 아버지가 그걸 서로, 저희 아버지는 내가 묘소를 하고 내가 이거 장례 시도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다른 남동생 셋은 아니다. 똑같이 가져야 된다. 똑같이 가져야 된다. 막 다투고 막 시끌시끌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 작은 아버지 셋이 와갖고, 그때 너희 아버지 때문에 못 받았는데 형 때문에 이제 조카인 네가 그때 못 받은 돈 줘라. 그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했더니 일단 200만 원씩 더 내놔. 작은 아버지 셋이 와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장래 부주 돈 들어온 돈으로 200만 원씩 더 줬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는데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이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살긴 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형이 못됐어. 둘째가 못됐어. 셋째가 못됐어. 넷째가 못됐어. 지금 세상이 그렇죠. 지금 세상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건 뭐 별로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다가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또는 술 먹자 그러는데 나는 안 먹어. 담배 피자는데 안 먹어. 안 펴. 예. 나쁜 모의를 하자는데 나는 거기에 가담 안 해. 이렇게 해갖고 손가락 저것 저 예수장이 이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략과 모의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같이 도매끌어 넘기자고 할 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예,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어떨 때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우리를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쭈그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틀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좋죠. 돈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 밑에 돈이냐? 돈 밑에 하나님이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위에 돈이 계실까요?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돈이 있죠. 왜? 요번에 제가 아는 얘기인데, 요 동네 분이에요. 아들이 군대 가야 되거든요. 2급 받았대요. 그럼 가는 거예요. 3급까지는 가니까. 그런데 돈을 좀 썼대. 돈을 썼더니 애가 4급이 돼갖고 사회복무요원 돼서 여기 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군대에 가냐 안 가냐 문제도 돈으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이 16명인데 그 16명 중에 국방부 장관만 빼놓고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부잣집 아들들이라. 다 돈 써갖고 안 가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있나 없나? 자식 문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돈을 갖고 많이 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왜 지금 나 가난할까? 그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붙잡나 하나님을 더 붙잡나 보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돈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고후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저는 참 힘들 때요, 이 말씀을 아주 달고 살았어요. 지금 내가 잠깐 힘들어. 내가 잠깐 힘들지만 잠시 받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투덜투덜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교회를 그만 다닐까 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잠깐 받는 고난을 잘 못 감당해서 나중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약 1장 2절. 약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요거 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기쁨이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5가지가 왔어. 3가지는 기쁘게 해지면 2가지는 너무 힘들어. 그때는 내 감정이 나가면 그래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내가 나가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니까,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넉넉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 보세요. 단순하게 주면 여러 가지 시험 감사하고 참으면 인내가 와. 그 인내로 온전하고 복 있는 사람의 넉넉하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예. 근데 이 과정은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무거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마지막 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 뭐 로또 잘 1등 되는 그런 지혜 말고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슬람 동네 가보세요. 예? 요즘에요, 지금 광주에서 법정 소송이 벌어졌어요. 뭐냐, 전북대인가? 요즘 지방대가 인원이 모자라갖고 학교 문을 닫으려니까 전북대에서 이슬람 학생들을 200명을 받아들였대요.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이런 데서. 그 나라에선 좀 돈 좀 있는 집 애들이죠. 거기서 뭐 컴퓨터 박사학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명이나 되니까 자기네 거기 학교 바로 옆에 땅을 하나 사갖고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폭탄 테러 일어나면 어떡하냐? 프랑스, 영국, 어디야? 네덜란드 봐라. 중동 이민자들이나 이슬람 학생들이 와서 공부한다고 그러는 결국 음식점에 또는 뭐 사우나에 또는 카페에 폭탄을 터뜨려 갖고 수백 명 사람들 죽게 하지 않냐. 못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슬람 애들이. 그 대표 회장이라는 애가 그 컴퓨터 공학과 박사학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데 걔가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왜 못하게 하냐? 법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원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민원을. 그래서 지금 거기 짓는 게 좀 중단된 상태로. 중단된 상태로 땅은 샀대요. 중단된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슬람 학생들이, 이슬람이 다 테러본 자가 아니다. 소수다. 한국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눈물을 흘러놓는다는 말 있지 않냐.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이슬람이 또한 그렇게 된 거는 국제 환경이 이슬람을 억압하니까 이슬람 사람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들 중에 확 일어나갖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슬람이 다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요, 이슬람이 숫자가 적을 땐 그런데 이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왁 하고 일어나서 그 전체를 다 이슬람화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어디죠? 달라이 라마라고 아시죠? 달라이 라마. 저기 중국 안에 이쪽 신장 이쪽도 뭐 이쪽은 이슬람이지만 거기 이름을 잊어먹네. 티벳 쪽은 옛날부터 티벳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불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1960년대 중공군이 쳐들어가서 거길 자기네 나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도망갔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도망갔어. 근데 지금 거기 티벳에는 중국이 세운 가짜 달라이 라마가 거기 앉아갖고 지가 도승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도망간 달라이. 보세요. 자기네 이슬람 종교를 전 세계가 핍박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예, 기독교 국가가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총으로 폭탄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테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티벳의 달라이라마는 자기네가 그렇게 됐으면 중국을 향해서 테러하고 있나요? 이슬람만 테러를 하지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불교는 테러 안 해요. 이슬람만 해요. 왜? 이슬람은 교리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교도는 다 죽여라. 우리 이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 사람이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되 개종시켜라. 이거예요. 교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유럽은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종교는 종교로, 정치는 정치로 분열됐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달라요. 하지만 이슬람은 지금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이란 보세요.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임명하고 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뽑혔더라도 뭘 하려고 하면 이 종교 최고 지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재정일치 국가예요. 신정일치 국가. 그래서 이슬람들은 신정일치 국가가 많아요. 이슬람의 최고 높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뒤집어 쓰고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종교가 아니죠.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사학위 온다고 머리가 좀 있다고요. 자기네가 그동안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하고 서방 국가에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달라이라마나 뭐 이런 다른 나라는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폭탄 테러하고 총을 쏘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냐. 그리고 지네끼리도 죽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IS라고 아시죠? 걔네들이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레반트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놈들은 순위파였는데 시아파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이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떠들어대. 그러면 우리 파출소에 신고하면 집에서 구정 때나 추석 때 이럴 때 또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사 드릴 때 누가 와서 방해하는 거 그런 거 예배 또 불교 카톨릭 마찬가지예요. 방해하는 사람은 1,000만 원에 처벌하게 돼 있어요. 1년 징역에. 그걸 몰라. 예전에 전에 우리 장현성결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예배 방해하러 그 밑에 그때 박옥수 아시죠? 그 이단 권신찬 계열들이 올라왔어요. 그 1층에 자기네 집회했잖아요. 올라와서 방해할 때 제가 신고를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 근데 지네가 지네 쪽에 법적인 거 알아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우르르 하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때 제가 막 사진 찍어 고발했으면 한 명당 다 1,000만 원씩 벌금 다 먹는 건데 싹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넘기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자꾸 아유 죽겠네 하고 넘겨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죽겠네 나왔습니다. 죽겠네라고 말한 놈 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내 심령에서
죽겠다 죽겠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쫓아내셔야 돼요. 예. 12절 마지막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역대하 24장 20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나 버린 적이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떠났어. 교회에 앉아있고 교인이라고 하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사랑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자꾸 꼬셔도 아까 물질도 얘기했죠. 꼬셔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요. 주여 제가 먹고 살고 문화생활하고 예. 자녀들이 살 만큼 물질 주시옵소서. 무슨 거부가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재벌 되면 죄 짓는 거예요. 재벌 되면요 돈을 더 삥땅 쳐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싶어하고 세금 안 내려고 하고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고 문화생활하고 자녀들이 또 자라서 자기 인생 잘 꾸려나가고 그런 거 감사하죠. 예. 이제 월요일부터 홍태함이 첫 출근을 해요. 예비 직원. 8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예비 직원으로 하는데 거기서 점수가 좋으면 이제 12월 달에 졸업하고 그 회사로 그냥 또 다닐 거고 점수가 나쁘면 다른 데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깨끗한 옷차림으로 하고 오라고 예. 깨끗한 사무실 근무할 수 있도록 뭐 정장에다 넥타이 이런 거 매지 말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티 2벌 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을 사람인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이 넘치는 사람인지 복이 나눠주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